은혜스럽죠, 그죠? 예, 은혜스럽지 않으신가요? 반응이 저만 감동을 받았나본데.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우니 마음에 치릿한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전진하고 또 전진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죠? 예,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에요. 예, 사복음서가 있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가 전한 복음.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만 되는 존귀한 이야기,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 중에 도전자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하도 어렸을 때 본 것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이 만화는 복싱에 대한 이야기로서 주인공의 이름이 허리케인이었습니다.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토네이도 다음에 큰 폭풍을 가리켜서 미국 사람들은 허리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말은 태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풍. 이 허리케인은 챔피언이 되는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맨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 사람에게 맞고 저 사람에게 얻어터지고 저 사람에게 얻어터지고 이 사람에게 맞고 하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꿈을 접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만화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은 한 10살 전후에서 이 만화책을 보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게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저희 형님이 만화책을 보면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지 아마 어린애가 기특하게 만화책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신 건지. 이상하게 저희 형님이 보면 뭐라고 했고 제가 보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아서 저는 어린 시절에 아마 수만 권의 만화는 본 것 같습니다. 이 만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챔피언보다도 도전자가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만화를 본 지 한 40년의 세월이 거의 지나가는데도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고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의사 출신의 전도자인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의 제자였고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노예 출신의 의사라고 주장하지만 고대에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노예가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였어요. 왜 그러냐면 의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하드한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똑똑한 노예들 가운데서 의료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의사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를 가리켜서 노예 출신의 의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였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귀족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귀족적인 마인드와 함께 품위와 품성을 나타냈던 위대한 전도자가 바로 누가라고 하는 전도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최고의 엘리트였기에 노예 출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키며 사도를 돌봤던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의리의 돌쇠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의리의 돌쇠. 의리의 돌쇠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뭐 조금만 해도 막 휘까닥 하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의리의 사나이들이 돼야 됩니다. 의리의 돌쇠 하면은 뭐 최민수, 그죠? 이 주먹 잘생긴 최민수, 또 한 사람 또 있죠. 의리의 사나이 하면 김보성, 항상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김보성한테 한번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뭐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김보성이가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대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보성이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아, 저는 의리로 했죠. 그렇죠. 선생님 사랑하는 의리로 공부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아들이 둘이 있더라고요. 아들들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초등학생 이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이 아이들도 보니까 뭘로 공부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 아빠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의리로 공부했습니다. 애들이 의리를 뭘 안다고. 근데 이런 의리의 사나이가 누구였느냐?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남긴 두 권의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기에 많은 버전의 복음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수십 권, 수백 권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음서들은 전부 다 유대인 출신의 전도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누가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도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는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다음이었어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다음이었고 요한복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많은 복음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복음서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전부 다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의 말씀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특별히 이방인이 쓸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도전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맞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야 되고 유다를 뛰어넘어야 되고 사마리아를 능가해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려면 수많은 한 4천에서 한 5천 개 족속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방인들의 가슴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정서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도전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개척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뉴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새로운 순례자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살아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물론 똑같은 거 반복하면서 틀을 짜야 될 것입니다. 기본은 있어야 되니까요.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러나 아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머무르지는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아오르셔야 돼요. 날아오르셔야 돼요. 점점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뛰고 또 뛰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옛날에 도전했던 것을 우리가 반복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현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사상, 새로운 업적, 새로운 공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누가처럼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맨 나중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것은 누가복음 외에는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방인 누가. 게다가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탄탄하게 해나갔던 이방인 출신의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복음의 말씀을 기록해서 세상에 내놓았던 장본인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새로운 복음을 기록해서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첫째로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팩트를 다루는, 사실을 말로 영어로 팩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무슨 옛날에 전래되어지는 무슨 전설이라든지, 그죠? 전설이라든지 아니면 신화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하고 대동소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만을 다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사실만을 다루었고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한 복음을 제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출신의 전도자답게 사실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만을 다루었어요. 사실 그래요. 사실만을 다루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사실만을 다루기에도 시간이 모자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다룰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는 사실만을 선포하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만을 기록했지만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차별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 사실이나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무 사실이나 다 복음서에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복음서는 아마 끝이 없이 기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24장으로 딱 이루어지도록 아구를 맞춘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맞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만을 다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만큼 확실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함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어느 집안에 왔어요. 그 냉장고를 사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냉장고 사주셨어요. 근데 다음에 내가 TV를 살까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친구가 건너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저 누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방문하셨는데 냉장고 사시고 TV 사주셨대. 한 단계 딱 건너가면서 TV가 하나가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나 산다고 했는데, 뭔가 하나 산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세탁기가, 그래, 맞아, 세탁기가 필요하다 그랬어. 한 단계 또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방문해서,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 내가 보다 못 봤어. 냉장고 사주셨지, TV 사주셨지, 세탁기까지 사주셨대. 이렇게 맡겨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한 가지 또 하나 뭐 사준다는데, 아니야,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전자레인지 사주셨다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사주신 다음에 오시면 전자레인지 사주신다고 그랬대. 뭐예요? 벌써 하나에서 몇 가지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있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임재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거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가운데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기록해서 내놓은 말씀이 누가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 말씀 이대로만 살 거예요. 이대로만 제발 사세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대로만 체험하면서 살게요. 이러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는 하나님이 써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은 이 성경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는 내용은 성경에서 못 본 것 같아. 그렇죠? 딱 집어서 사업이 잘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추해서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거기 사업이 안 들어가거든, 사실은. 근데 그걸 전부 다 사업에다가 전부 다 붙여대는 거예요. 내가 번성하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 원래 이 복이라는 것은 바라카라고 하는, 부라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이게 틀린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되잖아요. 안 그러나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여기 요 동네밖에 없네. 이분들만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만 복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심해요. 복에 복을 더 받는 거죠. 아멘 또 커지니까 막 이 동네는 아멘 더 커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데 무궁무진하세요.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르고 닳도록 역사하십니다. 바닷물이 마를 정도로 역사하십니다. 우주 공간이 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위대하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과장할 수도 있어요. 좀 어떤 때는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감출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무궁무진하게 막 전달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확실한 일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가 쓴 복음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나름대로의 산체험과 증거들을 보호하고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곧 숨 넘어가니까, 자기들은 곧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되니까, 그러면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믿음을 그들의 가슴 속에 뭔가 심어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누가 역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력을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우리라는 사람들하고 컨택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나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다고 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동기는 좋았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죠. 동기는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기계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타성해졌는 거예요. 관료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중심적인 마인드가 우리 주님의 마인드하고 점점 멀어져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지나친 논리적 비약을 하거나 사건을 임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축소, 이건 재미없는 거니까 빼야 돼, 확대,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교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왜곡을 시킬 때도 있었고, 새로운 기사를 삽입시켜서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기록은 모두가 객관성과 정확성이 부족해서 외경이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성경에 들지 못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막 불려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막 축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쉽게 말하면 아티피셜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개연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연성 무엇인지 알죠? 분명한 확실한 정도를 가리켜서 개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히 보았던 사람들이고 예수의 증인들이었고 예수님의 목적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한, 일들에 대한 기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시는 얼굴 표정을 띄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사실을 다루면 사실. 저는요 항상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강대상에 서기 전에는 상당히 좀 어떤 때는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많이 그래요. 근데 여기 딱 서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거 무엇이냐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확고한 지식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게 세상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아마 그랬으면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못 전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담력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제 제가 마지막 폐회 설교를 하면서 1시간 넘게 설교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력 있고 감성 풍부하고 사람 연기해서 잘 되고 돈 많고 모든 백그라운드가 다 준비되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라는, 예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강하고 능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언제 들어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예수를 따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놀라운 요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늘문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누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실만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역시 의사 출신의 전도자답게 객관적인 사실에 의존했어요. 객관적인 사실만을 생각했습니다. 주관적인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체험하지 못하는데 나만 체험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외치면서 살아갈 거야. 제가 보니까 신학교 막 졸업하신 많은 전도사님들, 많은 강도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저분은 이제 설교하신 지 얼마 안 됐구나. 이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맨날 새로운 것만 찾아다닙니다. 성도들이 모르는 거를 나는 오늘 설교할 거야. 이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여러분,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독교적인 지식, 이것을 가지고 외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요? 의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요? 결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하게 사실을 기초로 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그 사실은 이방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든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좀 어려운 설교할 때도 있어요. 저 역시도. 근데 이것을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좀 어렵습니다. 저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간혹가다 나오는데 어떤 때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1장의 내용이라든지 예레미야 1장의 내용, 이런 내용들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상,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쳐요. 외치다 보면 정리하잖아요. 딱 펜을 들고 아니면 노트북 앞에 딱 펴놓고요. 타이핑 딱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 대단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수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분명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과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학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대부분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유추해서 던져지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주는 거예요?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듣기보다는 이루어진 사실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까?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이 깊은 감동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가 전한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핀 확실한 복음이었습니다.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저를 보세요. 이제는 옆에 사람 너무 얼굴 많이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너무 많이 친근하게 은혜 받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자꾸 쳐다보시고. 왜요? 우리 하늘문교에서 제가 표준이잖아요. 스탠다드잖아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이 정도면 준수하고, 이 정도면 더 이상 크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딱 이 정도로 사이즈를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은혜로 산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따라서 노력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는 노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는 아브라함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놀았나요? 정오에도 그죠? 이상한 손님들이 딱 찾아왔는데 그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원래 정오에서부터 3시까지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오침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건강이 나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낮잠을 주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낮잠 주무셔 보세요.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몰라요. 한 5분이나 10분이라도 꼭 주무세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이 영국의 수상을 오랫동안 역임했던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항상 오수를 즐겼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되면 런던이 폭격을 받는 그날에도 오수를 즐겼다고 하는 일화가 나올 정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잠깐 눈을 붙여요. 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영국이 건강하다. 이게 윈스턴 처칠 경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노력을 하세요. 근데 노력을 많이 하세요. 노력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전부 다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는 누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더 열심히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유능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 모든 뒷받침에는 뭐가 있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살아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근원부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도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인데 처음부터 이런 뜻입니다. 시작부터 일찍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세히 읽은 아크리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첨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첨단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극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의미하는 아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아크리보스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는 열정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매우 정확하게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해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를 하는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보통 보면은 세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주석책을 펴잖아요. 그럼 주석책에는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책을 왜 보는 거지? 이런 생각 하셨어요. 제 신학교 1학년 때인가 아니죠. 좀 더 거슬러면 저는 서울신대 도서관에서 대학 3학년 4학년 때 항상 죽치고 1층에 참고 열람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책들을 거의 다 읽었으니까요. 제가 신학을 전공하기 전에 그 속에서 시간을 늘 보내면서 모든 전을 다 봤습니다. 신학 정론, 신학 진학, 합신에서 나오는 거, 총신에서 나오는 거, 장신에서 나오는 거, 심지어는 한신 측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까지, 신보적인, 진보적인 신학까지, 환경, 미래적인, 생태학적인 신학까지도 신학을 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책에도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 짓궂으신 하나님. 하나님 참 짓궂으신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거는 그 어떤 신학자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좀 헷갈리는, 그죠?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정확하게 복음을 다루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미루어 살핀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다하여 무엇을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미루어 살피다 그러한가 재보는 것이요. 집요하게 뭔가를 탐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맞는 복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의 근원들까지도 파헤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연구를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자신이 연구한 모든 내용들을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차례대로라고 하는 순서에 맞추어서 이런 뜻입니다. 연속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서술할 때 시간의 순서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적인 기술 방법을 선택을 해서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각 사건을 단순히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배열한 것은 아니고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 누가가 생각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자 되신 예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인자라고 하면 man of son이라고 하는 인자는 son of man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 이전에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보면 인자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어디에 맞춰지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맞춥니다.
늘 말씀드리죠. 제가 이번에도 수련회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난지 못 만난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살아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모든 복음서들을 다 통틀어 보면요, 예수님이 항상 자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 맞추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세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헌신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이 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거 모르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헌신하는지 모르는데 뭐 때문에 헌신합니까? 네, 알게 돼요.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이 제창하고 주창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누가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복음서를 기술을 해나갑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심층적인 연구를 다각도에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직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리화해서 세상 가운데 내려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연구한 것을 토대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면서 절대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일 먼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방 총독에게 제일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한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인 총독이었는데 그에게 먼저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제일 먼저 보냈던 것입니까? 이 사람에게 보내야만이 자신이 썼던 그 편지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정리해주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목적에 의해서 이 편지가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방인에게 먼저 던지는 거예요. 게다가 총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총독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 그 총독에게 보내면 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쫙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노리고 데오빌로 총독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치밀하게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치밀할 땐 치밀해져야죠. 좀 바보스러울 땐 바보스럽고 대충 살 땐 대충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치밀할 때는 철저하게 치밀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잡듯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달라고 하지, 목사인 저한테는 좀처럼 들려달라고 안 합니다. 왜? 자기들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들이 양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럼 목사님은 뭐 하십니까? 양을 길러야 되겠죠. 양을 키워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뭐 해야 되는? 목사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도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Have you believed in Jesus Christ?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As your Savior.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은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요 당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연구하셔야 되죠.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죠. 제발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믿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나쁜 믿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약간 넉나간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데도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교리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교리는 그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꿈꾸는 우리 하늘문교의 미래는 그런 미래입니다. 제가 없어도 우리 장로님들이 강단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장로님들이 뭐 한 번, 두 번 설교해서 은혜 끼치는 건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일정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일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며 일정하게 양떼들을 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요구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근원부터 파헤칠 정도로 연구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제발 믿으세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연구하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복음다워지는 것이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랑과 그 정성에 이미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야, 저 말은 연구한 내용 같아. 버릴 수 없는 말인 것 같아. 나 자세히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날 위해서 죽으셨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건 사실인 것 같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다시 자기 믿어? 나 못 믿겠어. 그런데 이상하게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대. 생각하는 기능을 던져줄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께서 그 생각 위에 기름진 역사를 펼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가 전한 복음의 특징은 사람을 세워주는 복음이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견고하게 확실하게 세워주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누가가 전한 복음은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고 모든 일의 근원부터 파헤쳤으니까 확실한 복음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히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합당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인데 보통 이름은 한 가지 뜻인데 이 사람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데오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오스. 데오라고 하는 데오스에서 유래됐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필레오라고 하는 말이 결합이 돼요. 필레오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이름의 뜻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열국의 아버지나 뭐 나중에 다윗의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솔로몬의 별명이었던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하고 똑같은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의 이름이 원래부터 데오빌로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이방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무엇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뭐 때문에 산다고요? 졸고 계시네. 피곤하십니까? 저만큼 피곤하려고 저는 막 이틀 내내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지르다가 여기 왔어요. 또 어제 그냥 책을 보다가 잠깐 다 정리하고 잠깐 10시 조금 넘어가 좀 눈 붙이려고 이렇게 딱 침대 머리를 딱 대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고 아침 6시에 깼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는 딱 설교 한 번 하라 했더니 이번엔 2번 하래요. 우리 준비위원장님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으니까 완전히 목사를 그냥 죽여놨어요. 이번에 2번 전하는데 어떻게 오전 시간에 전부 다 그 전날에 자기들도 잠을 안 잤거든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요원들도 잠을 안 잤으니 나머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신 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문교회 노래방을 오픈을 하고 설교하기 전에 근데 역시 우리 이영미 권사님은 제 마음에 항상 흡족함을 주시네.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시라고 사랑 노래 흘러간 노래를 딱 부르시니까 마이크를 탁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담대해. 진짜 우리 이영미 권사님 최고예요. 나중에 인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여인이요. 그래서 인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혈세가 나 안 변하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첫음을 높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소리 딱 부르는데 그 다음에 숨이 찬 거에서 이제 잘 끌어진 것 같아요. 좀 쉬었다. 다 웃자고 하는 거니까. 뭐 잘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분 시키고 또 그 다음 분 시키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참 깨어있어요. 한 30분 보냈던 것 같아요. 1시간 반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30분을 그렇게 벌렸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설교를 외쳤어요. 그리고 하산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목사님 저는 제가 첫사랑인가요? 옛날에 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 기분 나쁘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첫사랑이야 이러시는데, 에이, 예수님 거짓말해.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뭐 많았는데 우리가 첫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사랑할 때마다 첫사랑이야. 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제비족들이 하는 그런 멘트가 아니고 최고의 제비족들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늘 가슴 설레게 만드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기술이 누가복음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데오빌로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복음의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죠, 그죠? 가장 재미난, 저는 복음서 중에 가장 재미난 성경이 전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진지하고 명쾌한 성경이 요한복음이고 말입니다. 가장, 그리고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면서 뭔가를, 우리의 마음에 뭔가 든든함을 채워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잘 보세요. 나중에 이 사복음서에서는 제가 10년 안에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드릴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매주일 오전마다 복음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튼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니까요. 여러분들 건강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에는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이 무너져. 잘못 들은 거죠.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날마다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